자, 오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bet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고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 같이 합니다.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결코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도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들 미간과 가슴에 새기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조물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여러분들 신령한 영적 존재를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최초로 주님이 지으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신령한 영적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생명의 사람, 하나님을 찾아가서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가서 기도함으로 천국을 체험하고 맛보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신령한 영적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대적함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여러분들 영이 저주받고 죽는 그 순간에 아담 안에서 전 인류의 영혼이 저주를 받아 멸망받고 지옥 갈 사람으로 세상에 우리가 온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지금 태어나지 아니었을지라도 새로 태어난 모든 영혼까지 아담 안에서, 조상인 아담 안에서 다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담의 그 범죄는 인류의 모든 사람이 영이 저주받고 영원히 지옥과 저주와 멸망을 통하여 지옥 갈 자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를 저질러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생겼는데 인간이 해결할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으로 인류의 영혼을 영원히 저주와 멸망을 통하여 지옥까지 않도록 하게 하여 해서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인류의 영혼을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실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려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보면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창조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집어넣어 생명의 사람으로 산영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책찍에 맞으시고, 모르피라는 책찍의 끝에 여러분들 기구가 달려 있어가지고 한번 책찍을 후려들면 온 살갗이 뜯어져 나가는 통증과 고통을 일으키는 그 책찍에 맞으심으로 너희 질고를 짊어져 주셨고, 너희 가난을 내가 짊어져 주었느니라. 가난하지 말고 병들지 말아라. 믿습니까? 또 너희 영원한 저주를 내가 짊어졌으니 너희는 영원한 생명과 예수 안에서 죽어도 사는 부활과 영생을 약속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에서 죽으실 계명을 하나님께 받고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영혼,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값없이 죄가 없는 의인이 죄인처럼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품속에 속성하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전 인류,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전 인류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멸망하고 심판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살려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계시면 오늘 죽어도 천국을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옷도 입고 의에 거두신 영적인 예복을 통하여서 더 높은 영광에 들어가고 이긴 자 반열에서 천국 결혼식에 여러분들 신부로서 예수 신랑과 결혼식을 할 뿐 아니라 이긴 자로서 하늘나라 왕 같은 재상으로서 보좌에 앉는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의 옷도 입지만 의에 거두신 영적인 예복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사모하면서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믿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범죄 아담 안에서 범죄를 통하여 저주받고 멸망받아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망하는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다 너희를 구원을 시켜서 진리 완전한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을 통하여서 영원한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문이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한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천국에 들어가 영생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십니까? 이처럼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신 분이시요 구세주요 구원자가 되신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계명을 하나님께 받으셨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의로 열정을 내어서 죽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죽을 계명을 받아서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여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 계명에 의하여 죽기를 원하셔서 오늘 본문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장면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세상에 온 것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도리어 인류의 영혼을 섬길 뿐 아니라 내 목숨을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의 영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속물로 죽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 말씀을 합독하시면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말을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알려주신 말,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을 얻는 것인 것을 알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른 말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주님은 세상에 죽을 계명을 하나님께 받아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인류의 영혼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계명을 하나님께 받아서 와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을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잊지 마시기를 청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만심을 가지고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앞에 죽을 계명을 받아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오늘 이 종려주일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무엇하러 죽으러 올라가신 장면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죽으시려고 계명을 성취 이루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 직전에도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의 죽음은 내 영혼을 위한 죽음이지 다른 사람을 위한 죽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죽으신 죽음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오늘 종려주를 통하여서 큰 어미 나귀를 탄 것도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의 참 겸손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참 겸손의 왕이 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 나라의 왕들, 대통령들 보세요. 선거를 통하여서 승리하여 이기고 나면 자신의 힘과 대통령 됐다는 그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초청을 하면서 최고 좋은 차를 타고 최고 권력가인 것을 보이기 위하여 여러분들 만방의 많은 사람들을 모셔다 놓고 자기의 권력을 드러내면서 나는 대단한 왕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십니다. 전 세계 왕들 중에 왕이 되신 분, 만주의 주가 되신 분,
이것을 그대로 모방하여서 적그리스도도 전 세계 왕들 중에 왕으로 나타나서 왕들을 지배하면서 전 세계 영혼을 통치하는 모든 수단을 바로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대로 모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최고의 겸손의 왕인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참 겸손은 최고의 수준의 인격을 가졌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내면의 영이 완전한 성숙을 이루신 힘, 위대한 힘을 가지신 힘을 가졌다, 이것이 참 겸손인 것입니다. 믿음을 갖되 완전한 수준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분이시다, 이게 진정한 참 겸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겸손을 본받아서 최고의 수준의 인격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인격의 지성도 감정도 자유의지도 완전하게 수술을 받아서 완전한 인격에 이를 수 있어야 됩니다. 내면의 영의 성숙도 완전한 성숙을 나타내는 위대한 힘과 능력을 가진 이것을 참 겸손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겸손은 완전한 겸손, 완전한 성숙, 완전한 인격, 최고의 수준의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서 참 겸손이 무엇인지를 친히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여서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임상하여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뭐라고 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믿습니까? 이렇게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그렇게 흔들면서 길에 서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기에서 종려가지는 승리를 여러분들 상징하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고 썼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을 맞이할 때, 또 왕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러분들 승리의 상징으로 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승리를 여러분들이 외쳤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만왕의 왕이시오, 다윗의 왕이시오, 다윗의 자손의 왕이시오, 할렐루야, 종려가지를 들고 환영한 것은 예수님을 그렇게 왕으로서 여러분들 칭송하면서 환영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려줄의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되 끝까지 낮추시고 더 끝까지 낮추셔서 마차도 타는 것이 아니고 뭐 군마를 타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어민 여러분들 나귀를 타는 것도 아니고 새끼 나귀 새끼를 타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 것을 보여준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종려주의를 지나면 이제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되는지 우리는 철저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각각 감동된 대로 성령의 이끌음을 통하여 금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종려주일이 닥치고 고난주간이 닥치면 많은 사람들은 또 항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느냐? 십자가에 죽지 마시고 그분이 그렇게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졌다면 더 큰 일을 하시면 되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에서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바로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죽을 계명을 받고 전 인류의 영의 저주를 여러분들 생명을 부어 살려내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이룰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살려낼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 종려주일에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종려가지를 들고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은 여러분들 성벽으로 크게 만들어져 있는 그 성을
성문을 향하여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와 속을 여러분들 많은 장사지들이 거기서 사고팔고 하면서 강도의 속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자 그분은 채찍을 휘둘면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너희가 소와 양을 팔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하면서 채찍을 휘두면서 그들의 상을 둘러엎으면서 여러분들 다 내쫓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성전을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척결하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하셨단 말입니다. 이처럼 이 말세에도 하나님의 성전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게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청결한 여러분들 무공의 교회, 무공의 주의 종, 무공의 성도들이 되어서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수 없단 말입니다. 또 예수님은 진정한 참 겸손을 통하여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다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겸손으로 주님은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기까지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이 혈관이 터져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쏟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진정한 참 겸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이 닥치면 예수님처럼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들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서 위기감과 고통과 핍박을 당하면 주님의 뜻을 던져버리고 버려버립니다. 주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을 선택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버리면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 자기 뜻대로 사는 거, 자기 방법대로 사는 거, 자기가 선택한 대로 이렇게 하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사는 것은 모든 결정난 자기 자신이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이 닥치면 예수님처럼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교만으로 세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자기 뜻대로 가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께 땀방울이 핏방울이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참 겸손입니다. 이 참 겸손이 계속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최고의 영적인 수준으로 인격을 갖추고, 믿습니까? 인격 안에 지성과 감정과 자유의지를 갖추며 영의 성숙이 완전한 성숙에 이르고 믿음도 이긴 믿음을 통하여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나아가게 만드는 척경이 바로 참 겸손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동안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인생 삶 전부를 다 맡겨드려야 됩니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맡겨드려야 되고 자기 인생 삶 전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인 것입니다. 진정한 참 순종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너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네가 이루기를 원하느냐, 그럼 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신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교만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자기 속인대로 항상 살기 때문에 실패하고 안 되고, 실패하고 안 되면 꼭 다른 사람 탓합니다. 기도해봐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했는데 왜 나는 안 도와주냐고, 왜 나는 이렇게 안 되고 어렵냐고. 그것은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참 순종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늘 연단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다 하나님께 맡기고, 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위탁하여서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참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 복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실패하고 망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망할 일이 없습니다.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더 영광스럽게 더 복되게 만들어 버릴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농사 짓는 농부들 봐요. 우리 최정상 장로님이 아까 이제 논을 갈아엎어서 모내기를 시작한대요. 모내기를 시작합니다. 바쁘시겠네요. 근데 지금은 이제 천사면에 여러분들 봄에 땅을 파고 기경을 해서 뒤집어 엎습니다. 거름을 내고 그 다음에 물이 적당하게 이제 수분이 되어지면 씨를 뿌립니다. 벼도 모판에서 이제 씨를 뿌려서 모를 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농사짓는 농부는 모를 심은 다음에 날마다 가서 뽑았다 심었다 합니까? 그냥 놔두고 다 맡겨버리고 이제 씨를 뿌리는 것까지, 모를 내는 것까지는 농부의 일이고, 나머지는 햇빛을 주고 비를 주고 공기를 주고 적당한 바람을 주실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충실하게 열매 맺어서 수확하는 일은 사람이 하지만 수확에까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그러니까 다 농부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불신자도 다 맡겨버리고 지 할 일 다 합니다. 벼밭에 피가 많이 풀이 많이 자라든 말든 다 내팽개 쳐버리고 자기 일을 다 봅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추수하러 나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농사 짓는 농부도 다 씨를 뿌리기까지는 내가 해야 할 일이지만 나머지 것은 다 맡겨버리고 불안하거나 초조에 떨지 않고 자기 일을 또 다른 일을 하잖아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이후에 하나님이 맡아서 내 인생을 영화롭게 책임져 주셔서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형통하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을 의심 없이 믿으라는 것입니다. 서울에 어느 큰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서울의 고등학교에 학생을 고등학교 다니는데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수학을 100점씩 한 번도 하나를 틀린 적이 없이 100점 100점에서 수학의 천재라고 학교에서도 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수학의 천재. 95점을 맞은 적이 없어. 한 번도 시험에서 수학에 한 문제라도 틀린 적이 없는, 그래서 수학 천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 권사님이 이제 대학 입시를 놓고도 아버지가 의사니까 너도 명문대 의사로 의과대학을 가라 해서 이제 입시를 공부를 해서 이제 3학년 됐으니까 입시를 시험을 쳤을 거 아닙니까? 시험을 쳤는데 수학 천재 단 하나도 틀린 적이 없는 이 아이가 대학 입시 공사에 보니까 수학을 빵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아니 한 문제 두 문제 틀린 건 이해가 되는데 빵점이 돼. 빵점. 수학의 천재가 한 문제도 틀린 적이 없는 이 아이가 빵점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다시 명문대학에 1년을 재수를 하서라도 또 시험을 치르게 할 텐데, 이 장로님 권사님이 아들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네가 학교에서 수학 천재라고 했는 네가 어떻게 대학 입시에 빵점을 맞을 수 있냐? 이거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있는 거다. 하나님의 섭리는 의과대학이 아니라 너는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하신 음성으로 이 두 부부가 들었고, 이 학생도 그렇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수학 천재가 빵점을 맞을 리가 없는데 한 문제도 맞지 못하고 빵점이 됐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아이를 신학대학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는데 이분은 이 목사의 간증입니다. 나는 내가 정말 불우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목사가 되었는데 그분의 간증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날 시험에 합격했다면 의사가 되어서 청진기만 들고 매일매일 당신은 무슨 병이요 무슨 병이요 무슨 병 이렇게 진단을 내렸을 텐데 내가 그때 빵점을 맞아서 신학교 가가지고 주의 종이 되어서 날마다 영혼들을 살게 하여 기도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주의 종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청진기를 들고 너는 무슨 병이요 무슨 병이요 아니라 생명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먹이면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되었음을 스스로 간증하더란 말입니다. 이처럼 내 인생까지도 다 내 마음을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내 자녀까지도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되고 내 인생 앞으로 인생 삶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시편 32편 7절 말씀에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요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다.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세상 어디도 피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은신처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실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7편 24절에는 시작.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으심이라. 세상에서 우리가 유혹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유경이 닥쳐도 완전하게 엎드러지는 법이 없다는 거요, 엎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요, 완전하게 엎어져서 일어서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계시니까. 시편 42편 11절에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얼굴을 도우시는, 우리 얼굴을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네가 부르짖기를 찾아와서 우리를 두 손으로 붙들 것을 믿으십니까? 시편 91편 10절에 시작.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모든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믿습니까? 우리 인생 삶 전부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또 뭐 맡기면 기도하면서 또 다 맡기고 또 다 맡기고 다 맡겨드리다 보면 하나님께 전체를 다 맡길 수가 있게 되고 전체 인생 전부를 다 맡긴 우리 모든 자신들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시고 형통하고 잘 되도록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그동안 무수한 계획을 세우고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한 가지라도 된 것이 있습니까? 계획대로 한 가지라도 된 것이 있기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되어지기보다는 안 될 때가 더 많고 또 인생의 삶에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복병처럼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와서 잘 되던 사업이 또 안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계획대로 인생은 그렇게 굴러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로 나름대로 꿈을 꾸면서 나는 좋은 배우자 이런 배우자를 만나기를 열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매장에서 만나는 배우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니까 결혼해서 여러분들이 꿈처럼 계획했던 그 계획이 그렇게 막 됩니까?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도 이런 일이 터지고 저런 일이 터지고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다. 한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그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 내가 어떤 계획도 나는 세운 적이 없어요.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맡긴 사명을 충성을 다 일하면서 기도하면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신격이 이루어주시고 신격이 이루어주시는데 그렇게 신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의해서 내가 그동안 꿈꾸고 간절히 원하고 소원했던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내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한 것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니까 제가 옛날에 20대 때 서울의 목동에서 개척했을 때요, 20대 때 서울에 개척해 29살 때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그때 그 길을 지나다니면서 나는 주님 언제나 여의도에서 한번 살아봐요. 저 여의도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이게 30년 전의 이야기거든. 그런데 어머, 내가 지금 여의도에 살고 있잖아. 여의도에 성전을 내고 있잖아. 내가 20대 30대 살 때 품었던 것을 그때는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안 됐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얻다가 하나님의 영정도로 사니까 결국 내가 그렇게 오열하고 소원했던 것을 하나님은 다 이루어주시더라고. 주님, 강남에 신방했다가 내가 그렇게 버스를 타고 펑펑 울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강남 부잣집 100평 아파트, 100평이라는 곳을 나는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신방 가서 들어가 봤죠. 그때 내가 버스를 타고 오면서 그 신방을 요청했던 그 집사 부부가 얼마나 나를 우습게 여기든지, 그게 운동화가 뭐냐고 머리에서 발까지 나를 훑어보는데 그때는 너무 순박해가지고 20대였으니까 머리를 길게 한갈로 따고 남방도 깨끗하게 입고 면바지에다가 운동화를 깨끗이 빨아서, 제가 깔끔쟁이 있기 때문에 막 지저분한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운동화를 빨아서 깨끗하게 신고 신방을 갔는데 그 사람은 문제가 터졌고 나는 신방 전도사로서 갔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 가서 인사를 했는데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나를 훑어보는 거예요. 참 기분 나쁘게 훑어보잖아요. 그래서 나는 신방을 한 주의 종으로 갔으니까 이 여집사가 왜 이런가. 근데 인상을 쓰더니 이게 얼마짜리인지 압니까? 그 화병이에요, 화병. 내가 얼마짜리인지 뭐 어떻게 알아? 이게 3천만 원짜리래. 꽃병인데 그게 3천만 원, 누가 그 짓을 한대. 나는 참 근데 그걸 왜 나한테 말하냐. 이거 3천만 원짜리입니다. 나는 지금 죄종으로 네 집에 문제가 있어서 나는 신방원 종인데 이것은 5천만 원짜리입니다. 이 그림 한 장이 허저허저 그러는 것 같아. 근데 그게 5천만 원짜리. 내가 5천만 원이든 말든 내가 뭔 상관이야. 근데 나보다 뒤미쳐. 그 꼬라지가 뭐니. 운동화에 대해 그 옷차림이 주의종이. 지는 지금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문제가 터져가지고 죽을 상황인데 나보다 신방원 목사가 깔끔하게 차려입지 못해. 근데 나는 20대 때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면바지에다가 와이셔츠를 깔끔하게 딱 입고 운동화 깔끔하게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입고 머리도 얌전하게 딱 해서 뒤에 머리도, 그때는 제가 20대 때는 너무 순박해서 화장도 안 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화장도 안 하고 입술도 안 발랐으니까 맨 얼굴이죠. 맨 얼굴에서도 예뻤어. 지금은 뭐 이제 뭐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 그런 걸 보내니까 이제 화장도 하지만 그때는 무슨 화장을 해요. 그런 것도 없었죠. 화장도 안 했죠. 입술도 안 발랐죠. 실은. 그래도 그때는 다 예쁘다고 했어. 20대였으니까. 근데 그렇게 그래서 내가 버스를 타고 신방을 다 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니까 이게 100평 아파트가 화장실을 가서 내가 손을 찬물에다 씻고 좀 마음을 이렇게 진정을 시켜 예배를 볼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문풍지가 발려있는 방인데 이로 들어가고 저리 반드시 나를 데려가서 화장실을 갔는데 나오려고 하니까 문풍지 문이 다 사방에 붙어가지고 이 문인지 저 문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 문을 여니까 이게 또 응접실이 나와. 또 얼른 닫고 이 문을 열면 또 이쪽 방이 나와. 세상에 문풍지가 다 붙어 있으니까 부잣집은 문풍지를 쓰는가 봐. 왜냐면 몸에 좋아라고. 그런데 방을 응접실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난감해. 주여, 저와 여러분은 인생 삶 전부를 하나님께 의탁 해서 내가 버스 타고 오면서 주님 나도 100평에 한번 살게 해주세요. 억울해서 안 되겠어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울었는지 모르겠어. 그것도 버스 타고 택시 타면 죽는 줄 알았어. 주마비 야단 맞아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왜 그렇게 제가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몇 시간을 버스를 타고 왔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서 울었거든. 그러면서 그때 주님,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면 옷이 필요해요. 옷 좀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신발도 주고 막 화장품도 주세요. 그때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나도 100평 아파트 좀 살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 교회 100평보다 더 넘으면 1000평에서 살고 있잖아.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니까. 근데 그렇게 버스 안에서 한 번도 나는 내가 옷을 사서 그렇게 막 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화장도 해야 된다 이런 거. 근데 버스 안에서 그렇게 울었는데 그때 동시에 강남에 그렇게 신방을 했던 그렇게 집이 많았었어요. 근데 부잣집에 아들 하나 경상도가 고향에서 절을 많이 지어준 부잣집 외 아들이 학교 갔다가 나와서 차에 치여가지고 중환자실 특실에 앉아 누워 있는 이 손발이 다 묶여 있는 아이를 신방을 요청해가지고 가가지고 그 아이가 깨끗해진 거예요.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버스에서 울고 그날 주일이야. 근데 그 애기 아빠가 큰 회사 사장이신데 그것도 의류회사 사장이셔. 근데 나는 버스 안에서 나를 옷 좀 주세요. 신발도 줘야 되겠고 이제 정장 옷도 주세요. 그랬더니 세상에 그분이 주일날 저희 교회를 찾아왔는데 바리바리 차에다 싣고 왔는데 옷을 10벌도 넘는 옷을 싸들고 왔어. 자기가 옷에 사니까 얼마나 좋은 옷을 골라다가 사갖고 온 그 옷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 초창기 옷을 나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품었던 소원을 다 이루어주더란 말입니다. 결국 내 소원을 다 이룰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면 결국은 내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 삶 전부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십시다. 그리고 어떤 계획도 세우지 마십시다. 어떤 방법도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대로 사십시다. 아멘. 결국은 여러분들의 소원,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품었던 소원들을 다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다 이루어 주셨어. 다 주님이 다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우리 계획대로 그동안 살았지만 우리 계획대로 단 한 가지도 제대로 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허송세월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다 맡긴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도록 복을 부어주마. 이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겸손과 순종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단 한 사람도 가난한 자가 없도록 복을 부어주마. 가난한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도록 복을 부어주마. 이 말은 그냥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동서남북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의 자손 1000대에 이르는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서 전 세계를 좌지우지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주신 복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도록 복을 부어주마. 그런데 진정으로 진짜 참복, 하나님이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복을 준다는 이 진정한 참 복은 어떤 복일 것 같아요? 나라도 여러분들 선진국이 되어서 모든 국민이
저 노숙자가 한 사람도 없어야 되고 거지가 한 사람도 없어야 돼. 국가적으로도 거지가 한 사람도 없이 다 복을 받아야 되고, 다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어야 되고, 진정한 하나님 주신 참복은 우리는 내 이웃, 여러분들 이웃에도 여러분들 가난해서 노숙자 박스를 깔고 자는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집에서 살면서도 원망 불평하고 가난하다 어쩌다 못 먹는다 합니다. 저 박스에서 박스 하나 깔고 불행하게 사는 노숙자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집에 살면서 그렇게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좋은 집에 살면서도 감사를 모르고 노숙자들이 없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노숙자가 있다, 이건 진정한 복이 아니야. 하나님,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게 만들리라. 너희 교회도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복을 주시면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복을 주는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명기 15장 4절 5절 말씀을 합독하게 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뭐를 하면? 이걸 알아야죠. 뭐를 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만들려면 뭐를 하면? 하나님이 다 너에게 복을 주어서 형통하고 잘 되는 에덴의 복이 흘러가는데, 정령 복을 받아서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려면 뭐를 먼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을 동해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명령을 지켜 행하면 단 한 사람도. 그래서 제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보자, 계명을 지켜 행하면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보자, 땀 흘려 수고하여 허황된 꿈을 꾸지 말자, 일확천금을 꾸면서 도박하는 것도 주식 투자하는 것도 하지 말고, 다단계도 건전한 다단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다단계가 많기 때문에 다단계를 통해 일확천금을 꿈꾸지 말아라. 나는 다단계를 하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하지 말라고 했지. 잊지 마세요. 남을 사기치고 해를 끼쳐서 고통을 주는 일을 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못 도와줍니다. 그런 일도 하지 말죠. 도적질하지도 말죠. 여러분, 이것을 나는 강조했습니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본 다음에 이 계명을 사랑하여서 수호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는지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다 맡기고 사는 게 이렇게 복을 주더라. 연단과 훈련을 자원하여 받고 연단을 통과하니까 인생이 형통하고 잘되며 평탄한 삶으로 복을 주신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도록 복을 주시더라. 이 복을 바로 우리가 에덴의 복이에요. 이 복을 받는 저럼 되시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도록 하려. 이사야서 1장 19절에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직행하면서 즐겨 겸손을 동여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나으니 순종하라. 여러분들 요즘 복지 개선 선거 때만 되면 한국의 복지를 개선한다, 복지 개선한다. 여러분들 복지 개선이라는 말을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복지 개선을 해야 된다는데, 이 복지에 대해서도 크게 몇 가지로 여러분들 말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사회주의적 여러분들 복지. 이 사회주의적 복지가 뭐라는 것을 여러분들 더 잘 알 겁니다. 혁명이나 권력을 통해서 부자 것을 뺏어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거. 옛날에 홍길동 또 이런 사람 부자 것을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 땅도 나눠주고 재산도 나눠주고. 근데 어떻게 뺏어다가 강탈에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다. 강제로 빼앗는 혁명, 이게 바로 복지입니다. 이게 사회주의적 복지입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부자들이 너무 부자니까 그거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주자. 근데 강제로 빼앗아는 혁명입니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 이론이고 사회주의 복지입니다. 강제로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을 준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산국가에서 여러분들 이 복지를 시작했습니다. 강한 자들, 부자들 것을 뺏어다가 약한 자들에게 분배해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집도 나눠주고 땅도 나눠줘서 이렇게 분배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
큰 집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라 하니까 집이 엉망진창해도 치우는 사람이 없어. 시간이 흐를수록 이 정책은 망의 정책, 더 가난해지고 더 가난해지고 인간이 정신이 병들어 버려가지고 아무 손 하나 갖다 가지 않고 주는 것으로만 먹으려고 해. 그러니까 더 가난해지고 더 가난해져서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망해가는 정책인 것을 이 공산국가들이 알고 그 정책을 버리고 여러분들 시장 경제 정책을 막 도입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정책은 자본주의적 복지제도입니다. 세금과 제도를 통해서 분배하는 정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정도 가지면 세금을 얼마 매기고 얼마 정도 재산을 가지면 세금을 얼마 매기고 얼마 정도 땅이 막 지금 재산세 땅 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없는 세도 만들어 가지고 막 교회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입도 없는 세금도 나와. 나 참. 그러니까 이 세금도 그렇게 분배해서 얼마 정도 이상 가지면 세금을 징수시켜 얼마 정도 분배하는 이런 세금 정치인들 이거 정치도 정책도 정치인들 가만히 책상에 앉아 있는 정치인들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나온 정치인데 이 복지도 더 엉망으로 되어가니까 나라도 엉망, 사회도 엉망, 여러분들 다 사람들이 국민들이 엉망이 되어가고 지금 있습니다. 해결책이 없단 말입니다. 해결책이 없어. 근데 정말 해결책이 없냐는 것입니다. 성경의 신명기에 다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만들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만들리라. 그러면 앞으로 21세기에 더 부강한 나라, 더 부강한 국민, 더 부강한 우리 이웃, 가정, 우리 자손들이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 함께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으리라. 이렇게 되는 여러분들 진짜 정책이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것을 뺏어다가 더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는 것을 정말 원하는 사람은 아멘 하세요. 하나도 없잖아. 욕심에 사람이 끝이 없는데 그 욕심을 딱 주저라서 다 분배 정치를 다 게으르고 나태해서 낙심을 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분배된 걸로 먹고 살라고 할 것입니다. 정신이 병들어 버립니다. 주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킬 때 먹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21세기에 나라가 부강한 나라, 부강한 국민, 부강한 우리 자신들, 부강한 우리 자손들이 될 수 있는 비결은요 성경에 뭐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초대교회처럼 많이 가진 사람들은 강제로 뺏어다가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어서 스스로 나눠주는 선한 마음을 품을 때만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큰 기업들도 자원하여 여러분들 세금을 그렇게 탈수하지 말고 더 많이 구제 자선하기 위해서 큰 기업들도 자원하여서 뺏어서 강탈하는 정책이 아니라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스스로 내놓고 나누어주는 넉넉한 마음을 품도록 만들어내는 정책. 부자들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처럼 사랑하여서 나누어주는 선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잘 살고 함께 여러분들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이 이걸 원하신단 말입니다. 이런 마음,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의 계명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계명을 지켜 행하면서 네 자신이 변하고 네 이웃이 변하고 국민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면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이 영혼과 심령의 생명이 되면 사람들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은 변화되면서 서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서로 값없이 줘라, 나눠줘라.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도 앞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여러분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대책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나눠주겠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눠주고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강제로 여러분들 강탈하듯이 빼앗는 정책은 다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더 망하는 것이요. 근데 서로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성경에 마태복음 5장 40절에 지금 뭐라고 했습니다. 40절 시작.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져오지 않은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누가 오리를 억지로 가자 하면 심리를 가고 믿습니까? 속옷을 요구하면 겉옷까지 벗어줘라. 이게 무엇입니까? 진짜 잘 사는 나라, 진짜 잘 사는 국민, 진짜 잘 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후손이 되기를 원하면 주라는 것입니다. 나눠줘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성사들의 힘든 속에서도 선교 사역을 또 영혼을 살리는 데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감없이 나눠줘라. 우리는 지금 나눠주고 있어요. 체육관성에도 우리는 회비 받지 않고 무료로, 교회에서도 2박 3일씩 성회할 때 다 무료 숙박 제공하면서 다 먹이고 재워주고 할렐루야. 지금 나눠주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계명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눠줄 때 여러분들 중에 다 성은교 성도들은 가난한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으리라. 여의도 성도 가난한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으리라. 모든 지교회와 주종들이 다 함께 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복이 흘러가면서 너희 중에 단 한 사람도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복인 이것이 에덴의 복이에요. 계명의 말씀을 먼저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네 뜻과 계획과 방법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대로 순종하여 살면 너희 중에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이 없으리라. 믿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지고 집도 가지고 뭐 아파트도 가지고 다 가졌어. 근데도 원망불평해. 여러분들 박스를 깔고 추운 겨울에 얼어 동사하면서 그렇게 집 없이 사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영광도 올려드리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래서 성경에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넘쳐흐르게 눌러서 자 다 같이 합동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더라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입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으리라. 그럼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 주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먼저 그것이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주일 성수 지켜야 됩니다. 11조 하라는 것은 주의 종이 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명에 세워줘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계명을 지키라 그 말이지. 11조 생활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헌신 봉사해야 됩니다. 전도 선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든 그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라 우리는 값없이 주고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큰 교회는 내가 가보니까 이 전주에도 식사를 교회에 와서 먹는 사람들이 식사비를 5,000원씩 받더라고. 여기 큰 교회 식사비 5,000원씩 받아. 식당에서 일하는 뭐 그럴만 하죠. 큰 교회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먹을 사람이 많으니까 돈을 받겠죠. 근데 또 먹을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헌금하겠죠. 그리고 다 돈 받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10만 원 12만 원 여러분들 수련회 회비가 10만 원 12만 원 우리는 하나도 회비도 없어. 성경의 말씀처럼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돌이켜 돌아와 주실 때 후히 후히 되어 누르신데 흔들어서 더 들어가도록 네 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안겨주겠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눌 때 값없이 나누려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계명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 우선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겸손을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는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난자로 내려가신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계명을 지켜 행하면서 순종하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참 행복 가난한 자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게 만드는 것은 나눌 때입니다. 서로 주고 나누러 값없이 네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러 나누는 나라가 되고 나누는 국민이 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나누는 기독교 이웃 내 이웃과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유와 풍요가 넘쳐들 것을 진정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